하겠습니다. 때와 기한에 관한 말씀 지금 이제 이 시간에 이제 마무리를 이제 하고, 마무리를 위해서는 중요한 성경 구절을 좀 몇 절을 좀 봐야 되겠어요. 12장 내에서 4절을 읽겠습니다. 이제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랬어요. 여기 이제 본 말씀은 용꼬리로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그랬는데, 그 땅이 어디냐면 이제 계시록 13장 1절을 보겠습니다. 12장 17절입니다. 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랬어요. 용꼬리에 의해서 하늘별 3분의 1이 미혹당해가지고 이제 하늘에서 땅으로 추락을 했어요. 그랬는데 어디로 왔냐면은 땅에 남은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해코지하기 위하여 이제 그곳으로 왔는데, 실제로는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용은 영이자예요, 영. 그런데 하늘 별 3분의 1을 용이 혼자 하늘에서 혼자 떨어진 게 아니고 용의 군대가 함께 떨어졌다, 지금 그 말인데, 3분의 1의 별이라는 것은 별의 세계가 용을 추종하는 별들도 있고 진리 하나님을 의 영광을 이제 드러내는 별들도 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빛을 발하는 별도 있고 깜깜한 흑암에 돌아가는 무광별들이 있어요. 흑암의 별들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흑암의 별들이 더 많다는 거거든요. 우리들이 육안으로 보이는 별들보다도 빛을 발하지 않는 별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이제 이 우주 공간 가운데에는 악의 천사들이 그만큼 많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유다서에 보면 깜깜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다, 이제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 그러면 그게 이제 용의 군대에 있던 별들이고, 해를 입은 여자의 머리에 면류관이 있는데 12별의 면류관이 있다 할 때 그 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수식하는 빛의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다. 상징이다. 이제 별이 지금 계시록의 12장에 두 별이 이렇게 딱 드러난 거예요. 해를 입은 여자의 면류관이 되어진 별들도 있고, 용의 꼬리로 말려가지고 땅에 던져졌는데 바닷가의 모래 위에 서게 된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진 별들이 바다의 모래 위에 섰다 이랬는데, 이 사람들이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고 땅에서도 한 짐승이 올라왔어요. 바다 짐승도 하나 있고 땅의 짐승도 하나 있는데, 이것은 바닷가의 모래로 비유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들의 실상이다 이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진 별들이라는 것은 바다의 모래신자들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바닷가의 모래신자들. 자, 모래신자들을 지도하는 자들은 하늘에서 떨어진 별들이고 미혹의 영들이겠죠. 당연히 이제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땅에 하늘에만 미가엘의 군대와 용의 군대가 있는 게 아니고, 땅에도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용의 졸개들 편에 붙은 큰 음녀라고 하는 여자도 있단 말이야. 땅에. 그러니까 여기 계시록 12장 읽을 때 해를 입은 여자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라고 하는 여자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해를 입은 여자는 하늘에 있고,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는 바다에 앉아, 많은 물 위에 있다 했잖아. 이게 바다에 앉아 있는 거. 이것은 뭐, 이제 구약성경에서 인용하는 말씀으로서, 바다와 산 사이에 이게 장막궁전을 지면 이제 거기에서 여름궁전, 겨울궁전에서 날마다 이게, 외유하는 이제 그런, 어떤 이제 군왕들에 대해서 이제 선지자의 예언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이 다 상징적인 표현들이고, 세상의 권세를 가졌을 뿐 아니라 세상적인 그 종교, 교권을 가진 사람들이 하늘과 산과 바다의 그 사이에 장막궁전을 지어놓고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제 세상적인 종교인이다, 이제 이 말이죠. 이 양다리 걸친 거죠. 바다와 땅 사이에 딱 있다라는 것은 모래장물로 상징이 된 것이지만, 이것은 모래신자들로 상징되는 종교인들을 지배하는 미혹의 용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늘에서 용의 군대로 싸우다가 용이 미가엘에게 패전을 하니까 용이 땅으로 쫓겨날 때 혼자 떨어지는 게 아니라 별 3분의 1을 데리고서 떨어진 거예요. 이게 이제 타락천사라는 말이죠. 신앙생활 내내 잘하고 진리를 잘 가르치다가도 어떤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그 정체를 드러내게 되죠. 그것은 타락천사의 모습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이 다 상징적인 표현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12장 14절에 보면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서 날아가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런 게 자기 곳이라고 하는 거기는 독수리 둥지란 말이에요. 독수리 둥지. 독수리가 자기 새끼 업어다 보면 저희 그 집에다가 데려다 놓는 것을 지금 염두에 두고는 말이에요. 야, 그러면은 하늘에서 용에게 미혹당해가지고 용꼬리로 끌려가지고서 별이 바닷가의 땅에 떨어지면은 바닷가의 땅이라는 것은 용의 집이겠죠, 이제. 독수리 집이 있으면 독수리 날개를 업어다가 그 새끼를 갖다가 이렇게 광야 자기 곳에 자기 곳이라는 게 독수리의 곳이잖아. 독수리 집이요, 독수리 둥지. 그렇게 비밀한 저수가 있음과 동시에 하늘에서 추락한 별 3분의 1이 괜히 아무데나 돌아다니는 게 아니잖아. 바닷가의 모래라고 하는 이 바닷가의 모래신자들이라는 이 사람들이 용의 집이다, 이게. 그게 마귀 집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 18장에 보면, 근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더럽고 가증한 귀신들의 옥이고, 모든 악령들의 옥이다.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게 세상적인 교회라는 것은 악령들의 집이죠, 그게. 두 집이 지금부터 이제 제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일부러 말한 거예요. 독수리 집이 있고, 마귀 집이 있어요. 땅에, 광야에 지금 현재 해를 입은 여자가 양육받아야 되는 독수리 집이 있어요. 동시에 바닷가의 모래라고 하는 곳에는 바닷가의 모래신자들이 용의 집이란 말이에요. 모래신자들로 세운 세상 교계가 양다리 걸친 교회라는 것은 뭐냐? 마귀의 집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게 백아연이라고 그래요. 귀신들이 처소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을 악령들이 감옥이라고 그래요. 자, 이제 이런 기본 원리를 알고서 이제 말씀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그러면 그 뱀이라는 것은 옛뱀, 큰용, 마귀 앞에 이미 나왔으니까 그 뱀은 3분의 1의 별과 함께 하늘의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땅으로 쫓겨난 뱀이지요. 자, 이때 전까지는 이 뱀이 공중의 권세 잡은 모든 공중 권세자들의 왕으로서 했던 자잖아요. 그러다가 이제는 땅으로 쫓겨나면 정체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땅으로 쫓겨날 때 그냥 지금처럼 간교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부흥을 내가지고 이제 쫓겨났다 그랬으니까는
지금까지 교회시대 전 기간 동안은 은밀하게 이렇게 돈을 안 내고 다 웃는 낯으로 마귀는 늘 광명의 전사를 가장해서 웃어가면서 접근을 덜 해서 미혹을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때 이 마지막 때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이 42달 이 기간 동안은 하늘에서 떨어지면서 내가 혼자 떨어지겠어 될 정도로 같이 떨어져야지 이제 별 3분의 1 같이 떨어진 거예요. 그 이제 마귀 군대지요. 말하자면은 마귀 군대가 땅으로 떨어지는데 아, 나 기분 좋다 해가면서 웃어가면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지금처럼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세상 교회가 지금처럼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는 되지 않겠죠. 걔가 분을 내가면서 쫓겨났으니까 걔가 분 내면 가만히 기독교 걔가 지금 이제 막 이제 예를 들면 유대교가 예수님한테 당할 때로 다 당하고 나니까 분을 내니까 독이 차니까 예수님 죽이잖아요. 그런 때가 왔다 이거 이제 말하자면 그래서 여자의 남은 자손들 마지막 추수가 되어줘야 되는 천국 곡물들을 걔가 분내가지고서 예수님 죽이고 사도들 죽인 것처럼 그렇게 죽이는 때가 온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지금 말씀 나누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이며 짐승들에게는 42달 동안을 일할 권세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때 분을 내가지고 용이 분 부리하는 거예요. 용은 77배로 막 이게 보복을 하려고 그냥 언제 오전 시간에 그래서 그걸 다 찾아 읽은 거예요. 라멕이라는 놈이 나 틀 것 하나만 삼겨봐 내가 이거 가만 놔둔다 내가 77배로 내가 보복할 거예요. 그랬잖아요. 그렇게 분을 뿜고서 보복을 한다고 보복을 했는데 성도들을 죽인 거잖아요. 그게 창세기 4장 때는 에녹을 죽인 거예요. 에녹을 그래서 이게 또 저희 주께서 데려가시면 세상에 다시 보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막 에녹은 막 육신도 죽지 않고 뿅 하고 하늘로 갔다가 또 지금 또 이러고 앉았으면 정말 나 이런 걸 다 가르치려면 정말 너무 힘들어. 라멕이라는 놈이 에녹이 이단자다 해가지고 분을 뿜어가지고 죽인 거잖아요. 그게 1000년씩 사는 때인데 365세밖에 못 살으니까 1000년 때 죽은 거잖아. 말하자면 그냥 그것이 여기에 와서 또 실현된다 말이야. 계시록에 와서 창세기 얘기를 알아야 아 이것이 예수님 때 마귀의 독사의 새끼들이 그 짓을 했고 뱀 새끼들이 계시록에 와서 독뱀 새끼들이 또 이 짓을 한다 이거예요. 이게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하늘에서 공중권세를 잡은 공중권세자들 악귀들의 왕이었던 마귀의 졸개들인데 하늘의 전쟁에서 패하니까 땅으로 쫓겨난다고 왔는데 자기를 추종하던 별 3분의 1과 같이 떨어져서 왔는데 바닷가의 모래 위에 딱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래 신자들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모래. 예수님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얘기도 나오고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얘기도 나오죠. 왜 그래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도 있을 뿐 아니라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자손도 있죠. 그래서 자손이 이렇게 나눠져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많은 물에 앉은 큰 음녀는 여러 가지 표현이 됐어요. 자기 일곱 머리를 타고 앉았다고 돼 있죠. 바다에 많은 물이 앉아 있는데 자기 남편들이죠. 그러니까 일곱 머리를 타고 앉았어요. 또 다른 데서 말할 때는 크고 붉은 용을 타고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음력교회라는 게 너무 비밀스러운 교회인 거예요. 세상 교회라는 게. 로마교로부터 시작해서 개신교로 이렇게 흘러오는 이 기독교라는 것이 정체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 자매들은 이것을 알아야 그들이 가르치는 교리라는 것은 90% 이상이 성경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10% 미만에다가 뭘 섞냐면 다른 교훈, 사람의 교훈을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사람의 교훈을 살짝 갖다 이렇게 섞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가로수말 속에 누룩을 갖다 섞어 놓는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교회가 원래는 순수한 아담에게 가죽옷을 해서 입히고 나서 너는 이마에 땀이 흘려서 나가서
근본된 토지를 갈아가지고 채소 농사를 해서 채소 먹으라 그랬죠. 그러니까 저주받은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채소를 먹어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 이제 채소 그 나물 먹었는데 오늘 우리 낮에 그런데 예수님이 천국 비밀 말씀할 때 보면 나물이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깃들였다. 그래서 이건 다니엘 4장과 에스겔 31장에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다니엘 4장에 보면 그 나무가 하늘에 닿도록까지 막 이렇게 막 크게 온 세상을 다 덮을 만큼 그 고는 하늘에 닿을 만큼 그 가지들은 온 세상을 다 덮을 만큼 이렇게 번성했죠. 그게 지금 타락한 기독교 교회가 온 세상 다 이렇게 가지들이 다 했고 그 교만한 하늘을 닫고 있죠. 자, 이게 큰 나무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그 밑에는 모든 부정한 들짐승들이 깃들이고 그 가지들마다 모든 부정하고 가정하고 더러운 새들이 거기서 깃들였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인용을 한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계의 변질을 말한다 이거예요. 처음에는 순수한 채소의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것이 나무는 채소로 먹을 수 없죠. 나물이 나무가 되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 4장에서 보면 이제 하늘에서 힘센 천사가 내려와서 뭐라고 말했느냐면 그 나무를 밑둥치를 도끼로 찍어서 찍어버리란 말이야. 그런데 아주 찍어버리지는 말고 그루터기를 남겨놔더라 이랬어. 그 그루터기가 계시록 12장에 앞에 나오는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란 말이야. 그리고 마지막 교회 시대의 마지막 추수 되어져야 될 약물이 추수, 천국 곡물 추수 마무리 될 사람들이 13절에서 17절에 나오는 또 다른 독수리 날개로 어거다가 광야 자기 곳에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양육받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뱀이 누군가를 알아야, 무언가를 알아야죠. 창세기 3장에서 에덴 동산에 온 뱀은 들짐승이었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게 뱀이었어요. 들판에 있어야 되는 뱀이 에덴 동산으로 멀리 들어온 거예요, 이게. 뱀이 이렇게 들어올 때 소리도 안 내고 들었죠. 그래서 이걸 디모데서에서 말씀하실 때는 악한 자, 미혹하는 자가 어떻게 된다냐면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온다 이렇게 돼. 뱀은 다 여기 있다, 뱀 온다, 뱀 온다. 누가 준비해라 이러고는 안 오죠. 그런데 뱀이 어떻게 들어왔냐? 로마교로부터 시작해서 개신교 다 뱀 새끼 치는 공장이 어디냐면 신학교라는 곳이단 말이야. 거기에서 졸업을 해가지고 안수를 받아가지고 나오면 뱀 새끼가 하나님의 집에 가만히 들어오는 거예요. 소리도 없이 들어와버려. 소리도 뭔 없이. 목사가 오면서 나 뱀 새끼야, 나 뱀 새끼야 이러면서 오면은 누가 그 목사 따라가겠어요? 욕을 안 당하지요. 나는 하나님의 사자요 이래가면서는 오지만 그렇게도 떠들지도 않아. 그냥 가만히 돌아가지고 그게 주님의 집인데 남의 집에 들어오는 거잖아. 에덴 동산이 하나님과 아담이 살아난 집이고 뱀은 저 사는 데가 들판이잖아. 들짐승. 그런데 들판에 있어야 될 뱀이 거기서 에덴 동산으로 그냥 가만히 들어가지고서 뱀마다 그 여자 어리석은 여자를 가만히 남의 집에 들어와서 어리석은 여자를 자기 안에 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여자는 죄를 조용히 지고 진리를 죽는 날까지 죽어놨는데 마침내는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여자라는 거예요. 이게 다 비밀이요. 이 창세기 얘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과정을 다 알아야 여기 나오는 그 뱀이 입에서 막 물을 막 강같이 토해낸다 그러면 뱀이 입에서 어떻게 물을 강같이 토해내, 뱀이. 하와에게 가만히, 하와가 아니 그때 여자에게 가만히 접근해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정말로 모든 나무 실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할 때 막 불이 막 토해내지는 거잖아 지금. 그럼 여자는 뭣도 모르고 막 처음에 맛있다고 그걸 들이키고 나서 오늘 은혜 받았다는 거야. 그러면 막 그렇게 은혜 받으면 나자빠져 아주 그냥 막 난리가 아니야 이제. 이런 사람이 이게 다 미혹당하는 사람들이다.
분별에 감사드려요. 형제 자매님들은 가끔 은혜 받았다 박수치고 이러고 난리 뭐지 하지 말고 성경에 그런가 하고 이렇게 분별을 해 감사드려야지. 아따 오늘 내 남편 말고 이게 뭐라고 말이야 심플한 사람 오늘 만났는데 백마탄 왕자님 오늘 만났는데 야 너무너무 은혜스러웠다 이래버리면 이거는 큰일 나는 사람인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음행한다 그런 거예요. 그 음행이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그 음료를 벌거벗게 가지고 결국은 용이 성도들에게 분을 품고 그 뱀이 분을 품고 성도들을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떠내려가려고 가게 하려고 물을 토해냈는데 그 물을 그 동물을 마신 것은 뱀 새끼들이더래요. 지 새끼들 죽인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런데 이제 지 새끼 죽이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닌데 하나님은 여자와 뱀 사이에 구렁을 큰 구렁을 땅에 입을 딱 벌리게 만들어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뱀은 그것도 모르고서 계속 물 토해내. 그러면 주변에 있는 자들 다 휩쓸려 떠내려가가지고 그게 이제 히브리서 용어로는 흘러 떠내려가가지고 신륜에 빠진다 그랬어요. 멸망의 구름통에 다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뱀을 따르는 자들이 거기에 다 빠져버리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또 땅을 딱 입을 다물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런 표현은 너무 놀랍죠. 그러면은 그게 이제 무저갱이 열렸다가 무저갱에 장사될 자들 다 몰아넣게 만들고 나서 무저갱을 딱 잠궈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나서 1000년 동안은 못 나와, 이제 거기서. 그래서 1000년이 차면 또 한 번 땅이 무저갱이 또 한 번 슬쩍 열려. 그러면 걔들이 나와가지고, 1000년의 끝에 성도들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험을 하고, 거기서 골라내고 나서, 이제, 데려갈 자, 버릴 자, 거기서 마무리하고 나서 인류 역사를 끝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하시는 행사가 너무 비밀스러운 거예요. 땅이 입을 벌려서 뭐 큰 구렁이 생기고 이런 얘기는 그 부잣집과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하던 부잣집이 있었잖아요. 부잣집 대문에 거지가 날마다 이게 좀 얻어먹고 사는 거지가 하나 있었잖아요. 그 거지와 부잣집 사이에는 구렁이 있단 말이에요. 거지를 데려간 거예요. 나사로를. 그리고 나서는 부잣집도 죽었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그 중간 사이에 큰 구렁이 있어가지고 부자가 나사로를 안고 있는 아브라함의 품에 가보자 해도 구렁을 건너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여기 오고자 해도 올 수 없겠고 또 여기 있는 사람이 뭐 불구덩이에 구태 가고 뭐 구경 삼아서 풀째로 갈 필요가 없으니까 뭐 여기 있는 사람이 거기 갈 필요도 없고 딱 갈라놔 버린 거예요. 이것이 뭐냐? 다시 말씀드려요. 요단강이 갈라졌다 이 말은 영적인 신앙과 혼적인 신앙이 딱 나눠진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이렇게 상징해 놓은 거예요. 혼적인 신앙인들은 결과적으로는 유황불못에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 큰 구렁에 다 빠져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짐승들이 이제 저 계시록 19장에 보면 주워가지고 들어간다고 돼 있지 않고 산채로 들어간다. 산채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원래 이런 말씀 듣고 진리를 깨닫고 이렇게 하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다 멀쩡히 살아있는데 사실은 지옥 속에서 헤매고 있었었지 우리가 다. 그런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일단 건져낼 자를 다 건져내서 너는 이 편으로 와 해놓고 나서는 그 이 편으로 올 자가 이제 이 편으로라고 해놨지만 하늘에 거하는 자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자들 싹 불러내놓고 나서는 그 편에 있는 자들을 그냥 싹 쓸어 넣어가지고 심판에 뿌린다 그 말이에요. 이제 이런 것이 이처럼 성경이라는 건 은유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 전권을 창세기에서부터 전체 흘러가는 모든 내용을 알아야 계시록을 해석해낼 수 있는 것이지 그냥 계시록만 읽어갖고 이게 뭔 소리지 누가 알 것을 이거
가르쳐주는 자가 없으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선지자의 글이라는 것은 제 아무리 세상에서는 똑똑한 왕의 뭐 시종이고 뭐 간닥에 뭐 왕의 시종했던 사람도 선지자가 가르쳐주기 전에는 몰라. 읽기는 다 똑같이 읽는데 껌먹은 그지 말만 종이요. 이거 모르게 돼 있는 거야. 이렇게. 이래서 이게 성경인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저희 주께서 저희를 위하여 예비하신 광야 자기 곳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집이고 독수리 둥지로 상징이 됐다 이거예요. 자, 그럼 하늘 별이 떨어지면 바닷가의 모래 위에 쓴다. 그럼 바닷가의 모래에 있는 그 음녀라고 하는 큰 성 바벨론은 마귀 집이지요. 용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양편에 어떤 집이 있는데 어느 집에 들어가느냐가 멸망이냐 구원이냐가 여기서 결정되는 거다 이 말이야. 어느 집에 들어가느냐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집에 있으면은 소돔성의 심판을 받을 때 아브라함의 집에 있다는 것 때문에 돈 주고 사온 사람이든 종들이든 다 아브라함의 집에 있으면 심판 안 받죠. 소돔성에 있으면 제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돈이 많아도 소용없어. 거기는 소돔성이라고 하는 마귀 집에 있기 때문에 심판받은 거예요. 지금부터는 어느 집에 거하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의 장막에 거하느냐 말이야. 하나님의 여호와의 장막에 거할 거냐, 마귀 집에 거할 거냐 말이야. 어느 집에 거할 거냐 말이야. 이제 구원이라는 건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요즘에 이제 우리 이제 홍영재님이 지금 참 해방받아 기뻐하시는 걸 내가 지금 오늘 잠깐 아까 점심시간에 보니까 그랬네. 근데 막 사람이 막 도를 갖고 막 열심히 해서 막 자를 막 죽음에 넘기고 막 못 받고 막 그냥 그렇게 못 박혀지지도 않고 자기 자를 자기가 못 박을 방법도 없고 자기 자를 자기가 무슨 재주로 죽여. 그걸 죽이려고 하면 얘가 자가 더 살아나. 난 그래서 가끔 이제 비유로 말이야. 물방울 반지 별로 관심도 없던 사람도 귀신이 씌어대면은 그 금은방 앞에 가서 이러고 1시간 내 쳐다봐. 자, 이걸 개를 어떻게 해가지고 해서 저것을 내주고 다 갖다 놔고 요것만 생각하고 있어. 귀신들은 그 짓을 하는 거거든. 딴 데는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상관없이 지나가던 사람인데, 그게. 그러다가 이제 아이고, 내 형편 생각해서 포기해야지 하면은 속에서 불이 나버려. 그러다 보면 이제 이 남편이 이 작자 부르기만 해봐라. 내 동창회도 오늘 만났는데 보니까 손가락에 막 물방울 반지 2개씩 묻는 여자가 없었는데 나는 도대체 이게 뭐냐 막 은반지 하나도 없다 막 이래가는데 이제 그거 자기 형편 생각해서 포기하려고 그러면은 자를 못 박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가 살아나 버려요. 그래가지고 남편 파김치 돼가지고 문 딱 들으면 당신 좀 이리 와봐. 나 오늘 할 얘기가 좀 있네. 하면 이거 지금 이제 난리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은 자기 자아를 자기 절대 못 막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 짓을 자꾸 하려고 그래. 안 되는 40년 동안 광야 헤매면서 안 되는 거 저 경험했으면 그만둬야지. 포기해야지. 그래서 이것은 진리를 깨달아가지고 믿음으로나 건너서는 것이지 내가 나를 죽이려고 몸부림을 치면은 얘가 처음에는 웃는 낯으로 옛날 시골에 돼지 기르면은 앞에 구조물통 하나 놔두면은 거기 위에는 말간물 같으죠. 그걸 한번 저어보면은 그 말간물이 아니거든. 이게 이제 자아를 못 박게, 아이고, 포기해야지라는 말이 이제, 예? 말하자면, 내가 내 노력으로 아이고, 포기해야지. 이러면은, 이게 요동을 쳐버려. 요동을 쳐. 그러면 이게 오일과 쓰레기가 다 나와버려, 이제. 그러면은, 이게 남편만 오라. 이게 오늘 주룩이만 했는데 가만 안 놔둔다. 오늘 동창회 가봤는데, 이 걔들, 내 친구들 이거 다 했는데, 다른 분야가 빈소리가 이러고 막 이제. 왜 그런 거예요?
자아가 못 박히는 게 아니라 살아나는 거죠. 격동받는 거죠. 이것은 죽는 날까지 시험이 계속되게 돼 있어요. 이거 잊어버려야 돼.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사람의 노력은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냥 그때마다 이거 주님이 나 은혜로 불 꺼주셔야지. 지금 속에서 처음에는 얌전하게 뽀글뽀글 하더니 지금은 아주 이게 활활 막 화산이 돼가지고 지금 불품을 하고 있는데 내 남편 들으면은 그라이도 사람이 말이에요. 요새 시원찮아가지고 확임치 되고 그러는데 내가 거기다 대고 불질러 놓는다 해가지고 괜히 해봤자 내가 계란이나 사러 갈까 졸리는 없을 것 같으니까 주님다 그래요. 이래야지. 거기서 개를 받아들여줘가지고서 개와 같이 요거 이 배모고 장난질 쳤다가는 처음에는 산뜻하고 좋은 것 같지만 그게 결과는 빠른 거예요. 이게 이러는 거예요. 이 여기서 더 이상 속으면 안 돼요. 이게 신앙이 뭔가를 하셔야 되겠어요. 뭐 이제 별 얘기 다 나왔네. 우리 시제들은 더 이상은 배목으로 누르시면 안 돼요. 뱀이 오면 너하고 나하고는 상관없어. 이러고 그냥 너희 집이나 가. 이러셔야지. 받아들여 주시면 안 되는 거 무조건 오고. 자, 그래서 지금부터 깨달아야 되는 것은 두 처소, 자기 곧이라고 했는데 떨어진 별들의 처소가 있고 광야에 있는 여자들도 하나님이 저희 주께서 예비하신 곧이라는 걸 곧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집 아니면 마귀 집이다 이거예요. 이것은 이제 꼭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자, 이제 그럼 이 시간 독수리 둥지의 뜻만 좀 이제 말씀 더 나눌 겁니다. 자, 우리는 독수리가 자기 새끼들을 업어 갔으면은 당연히 독수리 둥지로 업어 간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좀 문제가 있어. 독수리는 원래 집을 질 때 맨 먼저 일부러 아주 날카롭고 뾰족뾰족한 그런 나무들만 물어다가서 그 골격을 만든다는 거예요. 참 그것도 신기해. 난 그건 보진 않았는데 그렇게 한대. 그 다음에는 풀을 물어다가 또 마른 풀 물어다가 또 그걸 딱 이렇게 더 씌워 넣는 거예요. 맨 속에다가는 자기 그 새끼 칠 때 같으면은 자기 몸 털을 다 뽑아가지고서 맨 속에다가는 이제 털을 이렇게 쭉 깔아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새끼를 나누는 거예요. 독수리가 이제 그처럼 새끼를 이제 낳는데 새끼들이 점점 이제 자라면 그 자라는 동안에 음식을 자꾸 물어다가 그 자기 집에 이렇게 발 딱 디뎌가지고서 그걸 줘야 될 거 아니야. 뭐 쥐새끼나 뭐 개구리나 뭐 이거 물어오면 날개를 펄떡펄떡 휘어서 날아오기 때문에 맨 먼저는 제일 날아가기 쉬운 털부터 날아가고 그 다음에 자라는 만큼씩 풀도 또 날아가고 이제 남는 것을 이제 가시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제 다 자라지도 않은 상태에서 가시만 나오면 자기 찔러싸니까 거기 앉아있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자꾸 둥지 가해로 저희 엄마가 발 디디든 그 가해 쪽으로 이렇게 돌아서서 그냥 하다 보면 어떻게 하다 보면 얘 중심 못 잡고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자꾸 이거 그러면은 엄마나 아빠가 이제 교대로 음식을 물어온다면 그냥 어디서 날아왔는지도 모르게 갑작스레 딱 날아와서 자기 날개에다 사품이 딱 받아가지고 어디로 데리고 가겠어요? 가시만 있는 독수리 집에다 도로 데려다 놓는 거예요. 이 훈련을 반복시킨다는 거예요. 그 훈련을 반복시키기 때문에 그와 같이 큰 어마어마한 독수리 날개가 제일 크지요. 그래서 영광의 그룹을 만들 때 독수리 날개를 펴서 그 지성소를 전체를 덮는 걸로 그 독수리 날개 쫙 펴보면 어마어마해요. 상징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날 수 있도록 그렇게 독수리는 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광야 자기 곳에서 양육한다라는 말은 독수리 둥지에서 독수리 새끼를 양육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신명기 32장에서 인용하는 말이게. 신명기 32장에 독수리가 그 제 새끼를 기를 때 날개를 너풀거려가지고 기른다 이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기르는 것이지
광야 자기 곳에서 양육을 한다 그러니까 그냥 감나무 밑에다 홍시감 떨어지라고 이렇게 쫙 내어놨더니 홍시감만 똑똑 떨어졌다 이 말이 아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예. 자, 이 말은 곧 짐승이 42달 일할 권세를 받아가지고 모든 공물을 다 추수를 할 때가 왔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짐승이 이단자로 몰아서 수가 몇이든지 다 죽일 거니까 그때 말씀으로 싸워야죠. 뱀이 토해내는 물을 마시고 취해가지고 함께 흘러 떠내려가주지 않으면은 뱀이 볼 때는 이단자잖아요. 그게 이단자가 아니면 죽일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 편을 몰라고 죽이겠어. 자, 이제 뱀이 이제 이 짓을 하는데 그 분을 품고 하늘에 쏙 떨어진 옛 뱀 큰 용 마귀를 이긴다. 이기는 자가 된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진리의 지식이 이 세상 임금 간교하고 교활한 방식으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믿음에서 떠나 멸망으로 가게 만드는 그런 너무나 그럴싸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뱀이 입에서 토해내는 물이란 말이야. 거기에 떠내려가지 않고 그 영혼이 멸망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영적 지식이 충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적 지식이. 그래서 이 여자를 가르칠 때, 양육할 때 영적인 것과 여기서는 혼적인 것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분별력을 길러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야 독수리는 사망 권세, 죽은 거, 썩은 거 이런 것도 다 삼키고 날개치면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하늘로. 상징력. 자, 사망 권세자의 모든 비진리와 거짓말을 대항해서 이기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품으로 올라가는 새끼들이 자라면 다 이렇게 엄마처럼 그렇게 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이것을 양육이다 그래요. 아, 이제 이런 개념 정리를 이제 다 하신 다음에 교회 중에 남은 신자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다가 광야에 예비해 두신 독수리 둥지로 옮겨서 바다와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인 뱀의 낯을 피하여, 그 뱀의 낯을 피하여라는 말은 독수리 둥지는 높은 절벽이나 뭐 파이틈이나 이런 데다 짓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 인적이 있는 이런 데 짓는 게 아니고, 그것은 왜 그러느냐? 아무리 강한 생명이지만 어릴 때는 뱀과 근처에다 만약에 집을 지었다면 새끼 때는 뱀이 와서 먹어버릴 수 있잖아요. 독수리라도.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은 뱀의 낯을 피해서 길러야 된다 이래요. 그래서 이게 상징이에요. 이것은 뭐 창세기에서 쭉 나오는 말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무리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는 바닷가에 그 모래 위에 많은 무리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은 배를 빌려 타고서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건 비유로만 하시죠. 그게 낮에 괜히 비유 말씀만 하셨는데 제자들은 옆에서 듣긴 들었는데 뭔 소리인지 도대체가 영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주님 모시고 집에 들어가서 조용히 오늘 낮에 그 비유 말씀하신 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봤더니 그것을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을 아는 그런 지식을 너희에게는 그것이 허락이 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저희는 많은 무리죠. 비유로만 하는 사람들은 허락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제자들은 그걸 허락받은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창세로부터 감춘 천국의 비밀을 자세히 풀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이게 뱀의 낯을 피하여 라는 뜻인 거예요. 자, 요즘에다가 이제 인터넷상으로 여러 사람들이 지금 졸라대고 있는데
안양교회 모임에 오든지 당신이 정말로 동역을 할 의사가 있으면 그 의사표시를 한번 해봐라.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럼 내가 판단하겠다. 그 후에 내가 판단해보겠다. 난 지금 이러고 있어요. 요새 이제 점점 이제 처음에는 10분 하더니 요즘에는 이제 자꾸 너무 그렇게 하시지 말고 좀 같이 좀 듣게 좀 해달라고 막 이제 또 이런 사람들이 자꾸 생겨나네. 그런데 나도 그 사람들 속을 모르겠기에 그래서 나도 이렇게 하는 거야 사실은. 두 증인들로 상징된 엘리야나 엘리사가 사역을 할 때도 새해 6달 동안 기근이 있는데 과부집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야, 문 닫아 아니 기왕이 문 활짝 열어대놓고 나서 이 동네 사람들 다 오라고 그래. 마당에다 그냥 쭉 서서 내 설교 좀 들으라고 그래. 이렇게 않고 문 닫아 그러고서는 방 안에서 조용히 그릇 빌려오게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대고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 기름이 계속 채워지더라는 거잖아요. 이런 것이 다 상징이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때마다 시마다 하시는 행사가 다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거 난 그래서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다. 나도 다 그냥 공개해버리고 싶은데 여태까지 공개해줄 때나 종소리 못 들었고 공개해줘봐야 뭐 이런 비판이나 듣고 그랬었는데 공개해줘서 말씀해주고 나서 비판이나 듣고 그럴 바면 차라리 아예 그냥 나도 뭐 쓸데없는 짓 않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 살아서 그날을 맞은 광야교회의 신자들은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신앙과 자기 목숨을 바꾸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 왔다는 걸 말한다. 왜? 하늘에서 전쟁을 해서 패해가지고 패전해서 땅으로 내려올 때 걔가 분을 내가지고 내렸다고 그랬더니 걔가 좋게 않는다 이 말이잖아. 이제 지금부터는 독이 차가지고 내려왔으니까 이것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환란의 때인데 무조건 오고 잡아 죽이는 일만 먼저 하느냐 그게 아니고 물을 먼저 토해내는 일을 먼저 하는데 안 떠내려가니까 잡아다 죽이는 거예요. 안 떠내려 지 맘대로 안 되니까. 이해되셨죠? 같이 다슬러 떠내려가면요 뭐라고 푸테 잡아다가 수가 맺히든지 다 죽이더라 하는 말을 뭐라고 하겠어. 지가 아무리 물을 토해내도 그 이 여자는 그냥 떠내려가지를 않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독을 붓고 이 짓을 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그러므로 그 증인들이 가르쳐 주시는 추수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고 앞선 증인들이 가셨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신앙의 연단 과정을 살아서 몸으로 경험을 해가면서 말씀을 받으니까 지금 우리들과는 상황이 전혀 다른 상황이겠죠. 그래서 교회 중에 남은 신자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다가 광야에 예배해 주신 독수리 등지로 옮겨서 바다와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인 뱀의 낯을 피하여 생명의 양육을 받아 짐승들의 먼저는 미혹을 이겨야 돼요. 미혹을 이기면은 이제는 목숨을 누린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내놔야 돼요. 처음에는 미혹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가지고.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는 목숨을 요구한다 이거예요. 그럼 그것도 내놔야 되는 거예요. 신앙과 목숨을 바꿔야 되는 절박한 상황에서 지금 뱀과 지금 맞다닥뜨리는 때가 온 거예요. 육신의 몸으로 이런 경우는 육신의 몸으로 이 생에 살아서 마지막 한 주간 동안 예언된 그날을 맞은 주님께서 이 생의 사역을 마감하실 때 낮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셨어요. 유대교에서 내누라 하는 랍비들을 보내는 거예요. 사두개파가 보내고 바리새파가 보내고 뭐 헤롯 땅이 보내고 그냥 계속 그 사람들은 당대의 최고한 석학들이란 말이요.
이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눈 하나 끔찍한 걸 아주 지혜로운 답변을 탁탁탁탁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 예수가 그렇겠냐? 예수님 속에 아버지가 계셔서 마땅히 할 말을 딱딱 증거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렇게 뛰고 난다 하는 사람들이 입을 딱 다물어 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자기네들이 이 한 사람을 당할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잖아. 그리고 자신들이 신앙이 최고라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이 관념이 깨져버리는 거잖아. 뱀머리가 그렇게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설 깨졌는지 이 뱀이 또 부활돼가지고 계시록에서 이제 9장에 보면 그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이 꼬리가 있는데 꼬리에서 7머리가 나와가지고 불과 연기와 유황을 내뿜어가지고 사람 상부리를 죽인다는 거잖아요. 이게 뱀도 부활하는 거예요. 결국 알고 보면 예수님만 부활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마귀가 기독교계의 유명하다 하는 목사들을 통해서 뱀이 부활됐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 뱀 부활이 게 뱀을 부활시키는 부화장이 어디냐면 신학교란 말이에요. 신학교는 뱀 부화장이에요. 거기는 독사가 거기다 신학교에다가 알을 다 해놓으면은 거기 알 까놓으면 때만 되면은 알 쪽에서 독사가 나와. 알 쪽에서. 이것이 신학교 졸업처예요, 그게. 신학교 졸업이면 독뱀이 하나씩 거기서 이게 나오는 거잖아, 이렇게. 이런 이치를 아셔야 되겠어요. 이건 너무 노골적으로 말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생의 마지막 때 한 주간 동안 그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그게 마귀 집이었죠. 독뱀 집이요.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집이어야 되는데 마귀가 가만히 들어가지고 에덴 동산에 가만히 들은 것처럼 들어가지고 뱀이 거기에다가 독사구를 삼아버렸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독사 새끼들하고 영적 전쟁을 이렇게 치열하게 하시고 저녁에는 지친 몸을 이끌고 감람산 기슭의 베다니 마을에 있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는 집에 가셔서 쉬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추수에 관한 마지막 말씀을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주간 동안이 성경 그 사복음서에서 3분의 2 이상이 그 한 주간 동안에 있었던 얘기로 돼 있어요. 이런 이치를 아셔야 되겠어요. 두 주인들, 이 여자들을 위하여 양육하는 증인들의 사역이 주님의 사역과 똑같은 사역을 하게 돼 있는 것이나 이것을 아셔야 되겠어요. 그래야 그 영과 신부가 초대하여 금기름을 부어주는 참 과부집으로 상징되어지는 계시록의 독수리 둥지가 어딘지를 알아야 뭐 기름을 사러 가든지 이제 뭐 5,000년 기름 사러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디를 가야 금기름을 사는지 알아야지. 들기름이야 뭐 여기 마트에 가면은 살 수 있지만 금기름이라는 데가 마트에 가도 안 파르니까 금기름 파는 집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